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중에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드디어 저희 교회가 다시 이 선교를 재개합니다. 예전에는 참으로 열심히 하셨던 그 피딩 사역을 우리 평안교회와 함께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날이 뜻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뒀던 것들이 참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선교합시다. 열심히 선교합시다. 네. 우리 가능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9일이죠. 9일 2월 9일 금요일에 많이 동참하셔서 선교지 아이타 부족들 또 보면서 또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소위 이 대형 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지고 있죠. 수천 명에서부터 수만 명에 이르는 이 교인들이 정말 화려한 예배당에 주일마다 모여서 장엄한 이 파이프 오르간 그 소리에 맞추어 찬송도 부르고 텔레비전으로 방송까지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대형 교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 역시 이 지역적으로 잘 개발되며 또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곳에 이러한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가 좋을 때 참 많은 그런 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은 자연히 작은 교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공평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이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또 봅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의 어떤 이런 점이 나쁘고 저런 점이 나쁘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작은 교회인 자기들이 더 의롭고 더 충성된 교회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사용하기도 하죠. 교회가 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에야 크든지 작든지 이 비판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양적으로 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첫 등록 교인이 3,000이나 되는 큰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이 3,000명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큰 교회로서 어떤 본격적인 기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한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요빠 교회 같은 시골 교회들은 역시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큰 계획형 도시에 세워진 큰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수빅당 같이 이런 계획형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에 이 참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은 곧 급성장을 이루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 나중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른 초대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방 선교 사역의 본부로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대형 교회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내면적으로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그처럼 큰 교회로 만들었을까요? 또한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그처럼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이 교회 성장의 원리들을 알아보고 우리 경양선교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이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큰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본문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생긴 그 여파가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흩어진 자들, 즉 박해를 피해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현재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구브로는 바로 오늘날 이 사이프러스 섬이며 이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죠. 이 지역들에 일찍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도 잘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또 상업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이 안디옥에는 이렇듯 오래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가서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흘린 피는 이처럼 먼 곳까지 그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초기 전도 활동은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만 전하는 전도였죠. 역시 같은 민족이고 또 말도 잘 통하고 인맥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한적인 전도 활동은 어떤 큰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구브로와 이 구레네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몇 사람들이란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 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헬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몇 사람들이요 안디옥에 와서 시작했던 것이 있죠. 바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던 그 복음을 이제 이들은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이 복음이 이 몇 명의 선구적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전도 전략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정말 예상 외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인들은 전도에도 별 효과 없을 것으로 보였던 대상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봤자 큰 성과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선입견을 깨뜨린 몇 명의 신자들이 과감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거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시발점은요, 이처럼 몇 명의 신자들이 전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대상, 전도하면 믿을 만하다고 예상되어지는 대상에게만 전도하는 것은 이미 전도자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이 제한의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든지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그렇게 좀 망심스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미리 세우고 전도하는 것은 실상은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 사람 편에서 미리 선별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도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제한적인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확신하면서 그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 전도의 유일한 전략일 따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자를 자신의 이 판단을 가지고 어떤 장벽을 만들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깨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수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도 큰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안디옥 교회와 같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피딩했었는데, 예전에도 전도했었는데 항상 그 예전에 내가 뭘 했었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자꾸만 선입견을 갖고 장벽을 세우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아니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왜 자꾸만 이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특히 2월 9일 날 우리 피딩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아이타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벽을 허물고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이와 같은 뜻밖의 성장의 이 좋은 소문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수시로 오가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이 곧 결정하고 취한 이 후속 조치를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곧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언급했듯이 이 구브로 출신이죠. 헬라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훨씬 더 잘 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같은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와 같은 유대인 출신의 사도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지 않고 이렇듯 헬라파의 출신의 바나바를 택한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잘 보여준 조치였습니다. 이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조짐을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즉시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쓱 둘러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바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이 사명이라고 이 바나바는 이 자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영적 식견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착하다라고 표현을 쓴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처럼 성품이 아주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진정 훌륭한 목회자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이 본격적인 성장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교회의 이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는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자기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다소에 머물고 있던 이 사울을 불러오게 되죠.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다소로 일단 피난시켜 놓은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할까봐 피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안디옥 역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이 그의 신변에 별 위험이 없이 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적당한 때와 그러한 장소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즉 이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 신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제자다, 나는 성도다, 혹은 형제, 자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명칭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여기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바로 불신자들이 그들을 부를 때 썼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비꼬는 어조로 사용됐던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조의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참 별나게 미쳐있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 단어 역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별나게 설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똑같이 품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눈에는 참 별나게 이 표가 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 사도 바나바와 이 사울, 즉 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말씀을 그 생활을 통해 그대로 실천한 제자들이었고, 그 결과 불신자들의 눈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아예 각인되고 공인된 될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평생을 같이 있었는데 10년, 20년을 같이 있었는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이 뒤섞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문화, 언어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처럼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통일되었던 거죠. 그것은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지만 신자에게는 오히려 이 자랑스러운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 멋진 이름은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얻게 된 이 참된 신자의 증명과도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인이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인은 오직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자라고 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니죠. 말씀을 익히고 그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부터 비로소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제대로 달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진짜 기독교인들로 자라는 교인들이 바로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우리 경양 선교 교회가 기관별로든 개인이든 그룹을 만들어서 모이든 다른 것보다도 성경 공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많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의 힘으로 가능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밖으로 주는 봉사에 힘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밖으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으로 되면 부흥하는 것 같아도 곧 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이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직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없지요.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거기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직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분은 이 사도 직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와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 직분은 없다 이거죠. 그런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 방문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이 바나바 사도를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 잡은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두 교회 사이에 원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경양교회와 우리 필리핀의 경양선교교회가 함께 교류를 이루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라고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재위 중에 몇 년에 걸쳐서 아주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 예언을 듣자마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시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즉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큰 상업 도시였으니 그 교인들의 평균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의 교인들은 원래 빈곤한 데다가 이제 이렇듯 흉년까지 들게 되었으니 그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즉시 특별 구제 헌금을 작정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구제 헌금을 두고 즐겨내는 헌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나름 뿌듯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선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특별 헌금을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를 시행하여서 바나바와 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이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7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장로 제도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써부터 정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안디옥 교회는 이때부터 이미 밖으로 베풀어주는 이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일찍부터 줄 아는 교회가 되다 보니 자연히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진짜 큰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교인들끼리 그냥 나누어 먹고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만 즐기기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때 가서 하지. 교회가 이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교회에게는 그때란 절대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우리가 연보 생활하는 것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11조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부터 진짜로 100원 받으면 10원을 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줬는데 얘들이 어쩌면 좀 율법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뭘 받으면 꼭 10찍을 떼는 거예요. 5만 원 채워졌다. 얼마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또 11조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고 이거 행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엔 되지가 않습니다. 내 월급이 아까워서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내 용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11조를 내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부터, 물론 자기들 교회도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밖으로 봉사하고 연보하는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을 때부터 오히려 밖으로 나누어지는 일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약하다 싶을 때부터 각기 힘대로 이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 신학교 사역을 통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또 이웃 전도를 위하여 즐거운 헌금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익숙해져야만 더욱 큰 교회로, 더욱 크게 쓰임 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야의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운동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확장하는 본격적인 복음 운동의 기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컸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사역을 위한 능력과 그 활동에 있어서는 단연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대형 교회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하는 그 몇 명의 소수의 성도들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런 양적으로 큰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로 인하여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될 때 그런 교회는 정말 질적으로도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예 시작할 때부터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즐겨하고 익숙해져야만 진정 크게 쓰임받는 진짜 큰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희 경양선교교회는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저희 새해 표가 한번 표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시작.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기를 목사님이 바라셔서 이렇게 표를 했구나 라고 오해하실지 모릅니다. 이 설교 말씀에 있어서는 숫자가 아니라 주의 일이 크게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든지 숫자가 늘든지 그거와는 크게 상관없이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이 흥왕케 되면 수적, 양적, 질적 이런 부흥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모이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재정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재정을 모으셔서 주의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가 몇 명이나 있다고, 장년이 몇 명이나 있다고 계속 그 선입견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앞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를 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자고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양선교교회하고 참 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도 참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작아 보이지만 이처럼 큰 교회의 심령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금 크게 믿고 행하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영적으로 큰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항상 그런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요. 야, 꿈을 크게 가져라. 너는 요만한 데서 머물러 있을 애가 아니야. 내 아들은, 내 딸은 세계에서 정말 큰 인재가 돼서 엄청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고 있어. 어찌든지 널 후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제한이 많고 왜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듭니까? 선교하는 일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이 되기 위하여 큰 마인드를 갖자 이거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게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십니다. 왜? 너희는 항상 그냥 조그만 교회 몇 명 모여서 아이고 우리가 졌사오니 예배만 드리고 아이고 먹고 살고 이 정도로 끝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크게 먹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 같이,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아이타 부족들, 또 필리핀 이 선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이 이 예약된, 아니 벌써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흥왕케 하시고 많은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전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 그냥 안으로 우리끼리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주의 선한 일들을 함께 행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 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콜라보를 이루며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밖으로 교회의 면모를 또 갖춰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전도하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더욱 크게 믿고 크게 행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